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참 수행평가의 폭포와 또 이 기말고사 시험의 압박감 밀려오는 시기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과제의 폭풍 속에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시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의 시험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잘 봐도 은혜가 안 되지만 너무 못 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서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한다고 힘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을 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를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죄론, 인간론 중에서 죄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교도소, 감옥, 범죄자, 전과자 다 떠오를 수 있겠죠? 전과자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네. 승환 학생, 전과자가 뭐죠? 네, 죄를 지었던 사람을 전과자라고 합니다. 전과자. 여러분, 나의 집에 옆집에 전과자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시나요? 우리 옆집에 전과자가 살아요. 네, 두려울 수 있겠죠. 또 무서울 수도 있고 괜히 아파트 복도나 동네에서 마주치면 몸이 움츠러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에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대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전과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전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전과자가 아니라 사형에 준한 사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전과자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서 특별히 범죄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전과자라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피해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전과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부당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무죄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무죄함일까요, 여러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무죄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것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한 사람, 여기서의 한 사람은 14절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하였습니다. 왜 온 인류인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가 이미 그들의 자손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죄가 없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죄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죄의 친구가 누구일까요? 사망을 데려왔습니다. 사람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데 죽죠, 여러분. 아담의 원죄 때문에 말이죠. 사람은 원래 사망을 경험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잘못했고 아담이 총대를 메고 아담이 다 책임져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아담 너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대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지적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지. 율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을 때는 그걸 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걸 행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했을 뿐 그것은 죄입니다. 살인죄의 형법이 생기기 전에도 살인은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맞게 십계명의 형태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이 왕노릇하다, 14절의 왕노릇하다는 바실레이안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죄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죽음을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타나토스가 항상 사람의 곁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항상 곁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결과는, 그 대가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만 타락시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은 흙 아담아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흙 아담아에 무엇을 첨가했죠? 주 성분이 흙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추가해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자 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계도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사람만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형태의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고 강력하며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귀지 마십시오. 죄와 겉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죄인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심판하길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죄에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재판과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가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가 받는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그 어떠한 생명도 자라날 수 없는, 그 어떠한 선행도 피어날 수 없는, 그 어떠한 착한 생각도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는 죄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이 있음에도, 한글로 번역이 되었음에도 이것을 펼치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죄는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음에도, 그 성경에 담긴 내용을 깨달음에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잘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학원까지 가서 논문까지 쓴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성경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범죄함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범죄함 속에서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해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 죽음의 땅 위에 죽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땅에, 이 죽어버린 사람의 세상에, 이 아담아의 세상에 그분이 죽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행하는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행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그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그 에덴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나무의 그 작은 열매를 탐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죽어버린 세상 가운데서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혹시 올려주시나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던 죄의 역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다시 죄를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로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의 권세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나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왕 노릇했던 것처럼, 사망의 범위 안에서 왕 노릇했던 것처럼 은혜는 의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의 범위를 넣어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정의를 이룰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원칙을 지킬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율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극복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사람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부모에게 험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포 정치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안에 담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비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요즘 음란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 그 음란물에 취하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 또한 인권이 있는 하나의 인격체인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죄의 유혹을, 죄의 권세를 끝장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사망의 다스림에, 사망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구주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삶을 얻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안에 거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하는 대기업이나 대학에 소속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임을,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환경에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도둑의 마인드로 대학에 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도둑질할 생각으로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대학에서 여러분은 그 대학을 빛내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학의 학생증이나 과잠 뒤에 숨어서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사한 회사에서 고액의 월급만 받아 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월급에 몇 배를 벌어다 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이기적인 탐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주문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찬양을 이제 부를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의지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 헌신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런 생명의 자녀된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함께 주님 앞에 안고 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